디모데 후서 3장 말씀 나누면서 부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세가 이르고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모르고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배신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고 또 욕심에 이끌림 바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불경건함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냐면 성경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라라는 것을 권면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가르쳐요. 다시 말해 이런 말세 때에 불경건함이 성행하는데 그 말세 때에 경건해야 된다. 근데 경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봤더니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우리를 교육하기 때문에 말세 때에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만든다.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성경을 알게 하는 것, 이 성경을 알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냐면 구속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세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바로 아는 거고,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인트로로 전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끄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에 있어서,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전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 어떤 전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세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그와 같은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한 전통들, 이 전통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율법과 그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타 종교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유대교라든지 혹은 고등적인 종교의 신을 섬기지 않는 모든 신앙에 있어서 그들 또한 그들의 구속사, 다시 말해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뭐로 보겠어요? 그들의 율법으로 보겠죠. 그리고 그들의 전통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봤더니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율법, 그들의 법과 또 하나는 전통으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통하여 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들이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속사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법이나 우리들이 잘 경험하고 잘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사회법을 잘 지키고, 공동체의 법을 잘 지키고, 국가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아무리 많은 재산을 받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부모와 그의 공동체로부터 많은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인공위성을 쏘아서 달나라를 가고 혹은 인류의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서 화성에 도시 국가를 건설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 그것을 가르쳐 주심을 첫 번째로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영생에 이르는 것, 죄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지혜로운 말씀을 수없이 읽고 외워서 그 잠언의 말씀이 참 좋구나 라고 할지라도 그 잠언의 말씀이, 시편의 찬양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로 절대적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을, 구약, 신약을 모두 다 외워서 그 외운 것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박사라고 할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증언되어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끼친 영향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것만이 우리를 뭐 할 수 있으니까? 구원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영향을 구속사에 끼쳤냐면, 첫 번째로 종말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종말에 영향을 끼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종말에 영향을 끼칩니다. 말세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말세라는 상황이, 그것은 구속사에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 그 말세라는 구속사에 나타나는 상황에 이 말세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말세에 영향력을 줬냐라고 보면 단 하나, 뭘 아냐? 말세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말세에 있어서 구원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말세의 상황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세상 뭐라고 해요? 말세구나 하고 자기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세상 종말 말세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뭘 가르쳐 주냐면 말세가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게 첫 번째 구속사에 끼친 영향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종말을 알지 못한다. 또 하나는 종말을 안다고 해도 그 종말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알미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영향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부활이 그럼 구속사의 두 번째 또 어떤 영향을 끼쳤냐라고 보면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속된다 이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다른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속사에서 구속된다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건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고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은 구속사에 있어서 구속의 사건이었다.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속된다. 우리를 구속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만이 왜 우리를 구속되냐면 십자가와 부활에서만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에만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십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나 선지자들이나 율법이나 혹은 전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구속사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사건에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십자가에 있어서 아들을 직접 뭐 하신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아들을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세 번째로 좀 이따 전할게요. 다시 말해 우리는 십자가를 믿으면 어떤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죄 있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죄 있는 자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있는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이 두 가지 구속사에 일어나는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반드시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거하면 누굴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구속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에 대해서 두 번째에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속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향인 거예요. 또 하나는요, 십자가와 부활만이 따라해보세요.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에게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생명을 변화시키고 나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 즉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심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교회를 많이 나오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영적인 거룩함도 안 변하고 영적인 몸의 거룩함도 안 변하고 또 하나는 그의 마음의 의지도 세상을 계속 쫓아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는 그 여자처럼 가만히 들어온 자가 어떤 여자를 유인하여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게끔 만들어요. 교회를 계속 잘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진리를 갖다가 대적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욕심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평신도든 집사님이시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상관없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서 딴짓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속사에 있어서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다.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영향을 미치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런 단어로도 우리에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졌냐 봤더니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가 왜 나의 죄 있는 나를 죄에서 사해시고 죄로부터 꺼내내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에 빠진 자녀가 있어요. 물에 막 빠져 있는데 그걸 지나가거나 옆에 있었던 부모가 당연히 뭐 하겠어요? 그를 물에서 건지겠죠. 그런데 다행히 둘 다 살면 좋지만 어떻게 해요? 부모는 건지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하여 부활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하여 부활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속사에 끼친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에게만 벌어지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나에게만 벌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 끼친 구속사의 영향,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뭐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탈출시키는 거죠. 그게 그냥 애굽인들이 보내준 게 아니라 탈출시킨 거예요. 그 탈출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그 출애굽에 있어서 하나님의 희생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 하셨냐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는 10가지 신과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들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 뭐 하려고? 이스라엘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자기 희생으로 애굽에 있는 그 신들과 싸워서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래서 니들이 내가 애굽의 신들과 싸울 때 나오면 안 돼. 니들이 그 싸움에 노출이 되면 니들은 죽어.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백성을 통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인들을 통제한 건 그분이 애굽 신들을 멸망시키고 묻지를 넣을 때에 그의 백성들이 화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통제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은 뭐냐는 거예요. 사망 권세와 싸우신 거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희생의 의로 사망 권세들과 싸우셔서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의, 자기 희생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직접 하셨고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싸워 이기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내가 모르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장 몸이 아파 벌벌 떨고 사망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자는 반드시 그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힘과 권세가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믿은 게 예수 그리스도요, 그걸 믿은 게 바울이요, 그걸 믿은 게 요한이고 빌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믿음의 선조들이고 그걸 믿는 게 우리가 돼야 됨을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의는 부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나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에 나타났다면 또 하나의 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보좌 위에 앉히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위를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의, 자기 희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희생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은요, 죽은 자를 살린 게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많아요. 나사로도 살렸고, 지나가는 아이도 살렸고, 엘리야,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고, 사단, 마귀 새끼들도 말세가 되면 죽은 자를 살려요. 다시 말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냐면 두 가지,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단순히 사망에서 살리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겨서 살리게 하는 게 부활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망 권세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를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자기 희생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를 누구에게? 그의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의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사건에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고요. 부활의 참된 소망은 우리가 앉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누구의 자리가 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쓰는 거죠. 보좌가 없는데 어떻게 면류관을 쓰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부활의 사건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은 구속사를 완성시켰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뭘 완성한 거다? 구속사를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무덤이 갈라지고 그들 또한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들에게는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에 안 이루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임했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모든 악이 멸망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안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임했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임했다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이미 구속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인데, 미래에 누려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인데, 십자가와 부활에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은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그걸 믿는 믿음만으로 구속사가 완성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뭐 했다? 임했다는 거예요. 뭐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를 믿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구속사가 완성이 된 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두 가지로 증명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삼위 유일신 성김. 이거 처음 들어보죠? 저도 이 말이 참 처음 들어봤는데, 삼위일체는 들어보죠? 그 삼위일체가 삼위
유일신을 섬긴다는 거죠. 유일신은 한 신이에요. 한 신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신만 섬기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봤더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한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어떤 자들은 점도 보고 어떤 자들은 굿도 보고 어떤 자들은 다른 재물도 섬기고 어떤 자들은 힘을 가지려고 유일신이 아닌 다신적인 섬김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구속사의 완성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갈 수 있냐면 삼위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섬기는 행동이 믿는 믿음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 십자가 부활 없이는 십자가로 나는 같이 죽고 부활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라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뭐냐? 유대계 기독교인, 헬라계 기독교인, 이방인들계 기독교인 모두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길 수 있었다? 유일하신 삼위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십자가와 부활은 뭘 증명한 거냐? 아버지와 아들을 증명한 거예요. 다른 걸 증명한 게 아니라 아들을 살리시는 아버지, 또 아버지의 살림을 믿는 아들의 믿음,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만 섬길 수 있는 거고 아버지는 누구만? 아들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큰 은혜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시대가 열린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삼위 되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에 가능하냐? 성령 시대에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시대는 뭐냐?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가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또한 같은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영이 모두 성령 대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아들들에게 아버지를 증언하고 아버지에게 아들을 증언하시는 시대인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에게 이들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 놀라운 구속사에 영향을 끼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